이 땅에 많은 짐승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죄를 지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지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어주신 그 사람이 제대로 못 살고 죄를 범하니 그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독생성자를 또 보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이상의 사랑이 뭐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가 있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기 좋은 군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원에서 오시고 안양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참 살기 좋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복지하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성민원이 또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리고 사람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물질의 풍성함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교수님들은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늘 감사의 조건이 되지요. 또 우리들을 같으면 늘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병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한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악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그 나라를 치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지금 듣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공포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갈대아 사람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들으면서 그 마음 속에 막 문제가 생겼어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여러분, 처소는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의 소식을 통해서 처소에서 떨리게 되고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고 육체의 중심을 잡는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막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이런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주 흉년이 들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흉년과 가난이 완전히 그 환경을 다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자신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초에 6개월 동안 그렇게 풍성한 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분이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 당할 때라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 사도, 그의 마음 속에서 내면에서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을, 그 사람을 환경이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환경을 지배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분, 너희들을 망하는 환경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의인데 의가 있는 곳에는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환경을 섭리로 보고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기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받고 라고 한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늘 입술에서 샘물같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영원한 건 이 땅에 없어요. 영원은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님이 지금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계시는 분이 더 많아요. 얼마 있다 하면 부모님과 자녀들과 부부간의 고부간에
영원히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기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안 바뀌는 거예요. 권력도 물질도 다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보호를 체험하게 되고 애굽 사람은 심판을 체험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금방 홍해가 앞에 있잖아요. 홍해가 또 갈라졌어요.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체험했고 홍해까지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홍해에서 심판을 체험한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라도 믿는 사람이 체험하는 거하고 안 믿는 사람이 체험하는 거하고 달라요. 할렐루야. 누구는 건너가고 누구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누구는 안 빠져 죽는데 누구는 빠져 죽는 거예요. 강야에 갔습니다. 강야에 떡 가니까 거기에는 농사할 수도 없어요. 떡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는 거예요. 그 후에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들에게 감사한다. 그런 기자. 땅을 기업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사업을 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좋은 만남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를 가만히 보면서 서러움과 멸시와 고통과 가난을 쫙 경험했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의 하나로 견디는 걸 봤어요. 그분 제가 철들어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니까 지금쯤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김소월 씨의 초혼이라고 하는 그 시를 이렇게 생각 떠올리면서 불러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밤을 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편견에 붙들려요. 기분에 의해서 막 역사를 재단해 버립니다. 뭐는 잘 되고 뭐는 잘못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신 다음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라.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웠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잘 유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절기 지키고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적자에게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이 기자는, 이 시인은 그렇게 감사했는데
36편 24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에도 대적이 있었고 유다에도 대적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대적이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대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대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인간은 항상 그 싸움을 하면서 사는 거죠. 대적이 생기라는. 그 대적이 여주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뭔 사상이냐 하면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뭐라고 그랬죠?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 이것을 뭐냐 하면 대적이 넣어줍니다. 이게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교만함. 왜냐하면 교만하면 패망하거든. 거만하면 넘어지거든요. 이게 사탄의 사상이에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맙시다. 믿습니까? 그 넘어지게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 주님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남을 너보다 낫게 여겨라. 겸손해라.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또 있지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있는 권세와 통치자와 그 영향 아래 있는 모든 것과 대적이 되는 거죠. 그 대적이 때로는 마귀가 돼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병마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양보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이 사랑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야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향변하여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얼마나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아이고 베드로야 고마워. 정말 네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때에 뭐라고 표현을 했나 하면 16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간적 사랑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무엇으로 느껴졌느냐면 사탄의 역사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의 인간적인 그 사랑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의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하지만은 승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교육도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사랑도 하고 사업도 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굳하게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36편 25절에 보니 모든 육체가 먹을 것을,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천할 때 돌아보신 이에게 감사하고 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주 전체적으로 흉년이 찾아와서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감람나무도 우리도 외양간도 다 피어버리고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에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가정에 혹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은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열리면 태양은 웃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열리면 나무가 춤을 춥니다. 감사의 마음이 열리면 만물은 행복의 응원자가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만남이 행복으로 돼요.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서로에게 사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입술에는 진리의 강이 흐르고 심령에는 천국의 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심령 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또 성찬식도 하잖아요. 이 성찬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마지막 시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요. 죽음의 신이 문설주의 피를 보고 다 넘어가고 이 양의 피가 없는 가정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최후 만찬을 통해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초대교회도 또 유월절을 지키며 성찬식을 했어요. 오늘도 그 성찬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의 종지부를 찍고 아픔의 늪에서 벗어나와서 행복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 가지에게 매여 있지 말고 그 올무를 풀어주는 그 하나님 앞에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